오늘 십계명의 아홉 번째 계명인 이웃사랑의 시작은 진실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재미있는 글을 발견했어요. 저는 항상 좋은 글이나 재미있는 게 있으면 제가 정말 소개해주고 싶어서, 전 사실 저에게는 어떤 창조의 능력은 없어요. 근데 제가 전달하는 능력은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대학을 다니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아버지, 그동안 무고하신지요? 집안도 평안하시지요? 자꾸 돈을 붙여달라고 편지를 써서 죄송합니다. 또 100만 원을 부탁하는 제 마음은 참으로 부끄럽고 아프기까지 합니다. 고향을 향해 무릎 꿇어 용서를 빕니다. 추신, 사실 너무 마음에 걸려 우체부를 쫓아갔지요. 편지를 빼앗아 태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다시 회수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러나 너무 늦어 우체부를 놓쳐버렸습니다. 제 불찰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정말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아버지께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아들아, 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나 보다. 네 편지를 못 받았다. 그러니 잘 지내라. 이렇게 하다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에 보면은 내 주제가 뭐냐면은 너무 이 거짓말이 너무나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죠? 아들이 뭐 이렇게 뭐 고향을 보면서 무릎 꿇고 뭐 빌었겠어요? 또 우체국으로 쫓아갔겠어요? 아니겠죠. 그냥 한 얘기죠. 또 아버지도 편지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내용을 쓴 거겠지 뭐 못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된 교훈은 뭐냐면은, 이렇듯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말하는 것이 때론 너무나 자연스럽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한 대학교의 교수님, 심리학과 교수님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6명의 학생을 데려놓고 2명씩 짝을 지었어요. A, B, C조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A조에게는 다 너희 모두가 이제 자신을 소개하는데, A조에게는 특별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호감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소개를 해봐라 라고 했고요. 이 B조에게는 너희들은 너희들의 능력을 좀 밝힐 수 있는, 능력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집중해서 소개를 해봐라. 그리고 C그룹에게는 그냥 아무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소개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각자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고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호감을 좀 나타내 보라고 한 이 조회는요, 한 평균 2번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영상을 나중에 보고 이제 이것을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좀 자신의 능력을 좀 이렇게 어필해 보라라고 한 데는 2.8번의 거짓말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호감보다 조금 더 많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냥 자기 소개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하라고 한 이 한 조에게는 0.8번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들이 이것을 살펴보았을 때, 영상을 보았을 때에 자신들이 거짓말한 줄을 몰랐대요. 그 의식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그 의식조차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을 포장할 때도 있고, 조금의 거기에는 진실보다 또 과장된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십계명의 아홉 번째 계명인데요. 저희가 좀 뭐 시간이 흘렀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십계명,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처음부터 10번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제 우리가 한 몇 번 더 하면은 다 외우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꾸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모든 십계명은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냥 따로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아홉 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계명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또 여덟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이 8계명에서는 그 유형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9번째는 무형의 재산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9번째 계명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면은 재판에 있어서의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을 위해서. 그래서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에 있어서. 자, 이 본래 의도의 정신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출애굽 시대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왔는데 200만 명의 사람 나왔을 때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겠어요. 이건 내 물건이네, 네 물건이네, 이것은 진실이네, 거짓이네,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건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당시에 DNA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CCTV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으로 판가름할 수가 있겠습니까?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 증인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증인들의 말 하나에 한 가문이, 한 사람의 생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증인은요, 거짓 증언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에 걸린 중차대한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증인을 세울 때에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이것이 효력이 없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이 증언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법적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돼요. 근데 이 증언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참 중요한 건지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이 아합과 또 이 나봇이라는 농부의 관계에서 이 사건이 여실히 드러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아합 왕, 굉장히 이스라엘의 악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죠. 또 그의 부인은 더 악합니다. 이세벨이었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별장을 짓고 싶은데 어디에다 별장을 짓고 싶었느냐? 바로 이스르엘이라는 곳에 별장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말고 이스르엘이라는 것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지도하고 사진을 보여주면은 성경이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스르엘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기후도 좋고 또 물도 있고 저 지중해에서 요단강까지 그 중심으로 쭉 따라와서 이 계곡이 있는 곳인데 얼마나 이 농사가 잘 되는지 이스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는 얼마나 거기서 이 곡식들이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옥토 중에 옥토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탐내겠습니까? 왕이 탐내죠. 그래서 왕이 그 이스라엘 땅에다가 별장을 많이 지었다고 해요. 근데 아합이 별장이 없는 것이 아니었죠. 있었는데 문제는 더 확장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확장을 시키려고 보니까는 나봇이라는 이 농부의 밭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봇에게 그 땅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더 좋은 포도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나봇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을 함부로 팔 수가 없었어요. 그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는 왕이 그때부터 막 식사도 못 하고 굉장히 막 근심하고 그 땅을 뺏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 제가 열왕기하 21장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너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머리가 아파서 땅을 뺏고 싶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부인인 이세벨이 계략을 또 꾸미죠. 뭐라고 계략 꾸미냐? 왕이시여, 그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그 땅을 지키는 이 지도자에게 편지를 쓰시라고, 그리고 거짓 증인을 2명을 세우라고, 그리고 그 증인들에게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시키라고 이렇게 계략을 세웁니다. 참 못됐죠. 아합이 들어보니까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의 그 땅의 지도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걸 읽은 지도자는 정말로 두 사람의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라고 증언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땅은 다시 왕실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거예요. 자, 이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사람의 증언이었어요. 말이었어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나봇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 말이라는 것이 물론 이 시대야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말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주고 얼마나 좌절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끊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만큼 그 시대에도 굉장히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세웠는데요. 그것이 신명기 1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그 증인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지금 돌로 이제 맞아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돌을 누가 던지느냐? 그 증언한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지 있는지를 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장치였던 거예요. 그래, 네가 봤다고 하니까 너 때문에 저 사람이 죽는 거니까 네가 먼저 돌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거기에서 이 증언을 한 사람이 위증했다는 것이 판결이 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 거짓말했다는 게 들통이 나게 되면은 이제 그 벌을 이 위증한 사람이 대신 받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19장 18절 1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하나님 방법이에요. 거짓말에서 들키면은 너가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절대로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또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풍설, 바람에 휘날리는 눈처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말 조심해야 된다.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 이웃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출애굽기에서 신신당부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칼도 무서운 거지만 말도 그만큼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뭐 이런 어떤 육체적인 어떤 가해를 받고 힘들어서 아파서 그런 경우보다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말 때문에, 그죠? 말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처가 되고 또 여러분들 그것은 한번 내뱉은 것은 다시 담을 수가 없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할 때에는 정말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이 말 하는 것이 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가 그 말을 듣고 평생을 아파하며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거짓말은 굉장히 참 무서운 건데, 자, 그럼 거짓말은 성경의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거짓말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사탄이죠. 거짓말의 기원은 사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어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거짓을 처음 말한 자가 바로 사탄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거짓말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에덴 동산. 거기서 인류 첫 거짓말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꼬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아담과 이브야 괜찮아. 먹어도 돼.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럼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창세기 2장 16절 우리 아래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가 다른 거죠. 죽는다, 죽지 않는다. 그 단어 하나만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교묘히 속였다는 것이에요. 그 거짓말 때문에 어떤 여파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죄가 세상에 유입하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작은 거짓말 하나가 우리 온 인류에게 엄청난 파급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은요, 이게 정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땐 그것은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깨끗하지 않는 영에 의해서 자꾸자꾸 과장된 이야기, 잘못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그럼 한 가지 갑론을박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면은 다 사단의 짓인가? 그럼 거짓말을 하면은 다 무조건 나쁜 것인가? 그럼 성경에서는 무조건 진실만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경영 권사님 앞에 계시니까 어떨 것 같아요? 무조건 거짓말하면 이건 다 사단의 적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하얀 거짓말도 있다. 맞습니다. 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악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투와 시기와 번민에 빠져서 자신의 사위죠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는 이 다윗을 좋아했던 정말 형제처럼 여겼던 요나단이 이러다가는 안 되겠는 거예요. 다윗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식탁의 자리에서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숨긴 거였죠. 사울이 묻습니다. 다윗은 어디 갔냐고 묻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은 지금 고향에 잠시 하나님께 경배하러 갔다라고 거짓말로 둘러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그 말고도 몇 번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요나단의 그런 하얀 거짓말 때문에. 또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히브리 민족들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걸 보면서 태어난 아들은 산파들을 시켜서 모두 죽이라고 명하죠. 근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여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왕에게 뭐라고 거짓말하냐? 자기가 이제 이 애를 낳는 곳에 갔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건장해가지고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기를 다 낳았다는 것이에요. 그걸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얀 거짓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내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했는데. 또 여호수아 2장에도 여러분들 그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 여리고성에 들어왔던 이 정탐꾼들을 자신의 지붕 위에 살려주죠. 그리고 이 여리고의 군사들이 너희 집에 찾아온 그 스파이들이 있지 않느냐 했을 때 라합이 저기 도망갔다고, 빨리 저쪽으로 가보시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명의 정탐꾼이 목숨을 살려주게 되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요나단과 이 히브리 이 산파들과 그 다음에 이 라합은요 복을 받습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아까는 거짓말했다고 뭐 위증하고 죽게 되는데 왜 여기서는 왜 복을 받냐는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또 책을 보다 보니까는 유대 전승에서도 옛날 랍비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이 있냐면은 결혼하는 신부가 있다라고 많이 가정을 해봐요. 그 신부를 딱 볼 때에 사실 그대로 이쁘긴 이쁘지만 너가 가장 예쁜 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무조건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놓고 고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신부가 있어요. 오늘 이경영 권사님 이 신혼 때 결혼할 때 앞에 계시니까 있는데 우리 유 권사님께서, 유진호 권사님께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어요? 예쁘긴 예쁜데 그래도 저 A라는 배우가 좀 더 예쁜 것 같아, 결혼식 날 이렇게 하는 게 맞겠어요? 뭐가 맞겠습니까 여러분들? 후사가 가장 예쁘다고 해야 되죠. 남자분들 혹시 이렇게 드라마 보시다가 부인하고 보시다가 부인이 그러잖아요. 저 배우가 이뻐, 내가 이뻐 하잖아요. 대답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평생의 행복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너무 뭐 진실되게 살아간다, 난 정직해, 난 정말 뒤끝 없이 난 깨끗한 사람이야, 뭐 나쁜 건 아니죠. 아니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감정과 또 마음을 위해서 때로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좀 포장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자, 아까 어떤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막 정말 막 심판까지 하셨는데 어떤 거짓말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기준이냐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제가 PPT는 안 가져왔는데요. 장로님 아까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비춰줄 수 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6절 우리 구계명 볼 수 있을까요? 화면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구계명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스톱.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웃에 대해서 그 속에 사랑과 진실과 정의가 있는지가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가 말하는 그 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너가 말하는 그 속에 정말 섬김의 그 본이 그 속에 있느냐,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의 말 한마디가 너의 이웃을,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냐, 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이냐,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정직한 것이 무조건 옳다, 물론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때로는 그것이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마음속에 칼이 된다고 한다면은 한 번쯤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비행기 기내에 우리가 막 짐을 붙일 때에 한번 이 장로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프레즐이라는 마크를 부착된 거 많이 보시죠? 뭐 택배 올 때도 이런 거 많이 붙여 있잖아요. 이 프레즐, 이거 깨지기 쉬운 물건입니다. 이것을 잘 달아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많이 붙이잖아요. 우리 수화물 같을 때에. 언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저 스티커를 한번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한번 우리 모든 교우들 들어오실 때에 이렇게 가슴에다 한번 붙여주면 좋겠어요. 나는 깨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내 영혼은 말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은 강하지 않습니다. 전 당신의 아름다운 말을, 아름다운 칭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어요. 우린 너무 말을 쉽게 해요. 우린 너무 말을 필터링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의 사실대로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는 그걸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난 그것을 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바를 수는 있지만은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아까 그림에 보면서 잠언서 17장 9절 말씀 같이 옆에 읽어볼까요? 자,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래요. 그분의 그런 좀 부족함이 있겠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있죠. 제가 제일 많죠. 덮어주는 게 사랑이래요. 근데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는요, 그건 주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파수꾼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딸이 1학년에 딱 입학한 다음에 학교에서 가운을 써오래요. 가운을. 근데 제가 가운을 써본 적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우리 만들려고 제가 이제 했죠. 이제 우리 딸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가운을 했는데, 우리 집 가운이 뭔지 아세요? 예쁘게 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별로 감동이 없네요. 예쁘게 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기. 저는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가운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쁘게 말하십시오. 예의 바르게 행동하십시오. 그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친하다 보니까, 너무 격의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끼리 그냥 막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대하듯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을 대하듯 한번 섬겨보세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그런데 이 구약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한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조금 달리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뭔가 이 소극적인 그런 계명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르게 말씀하세요. 뭐냐? 너희들은 드디어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이제는 적극적인 소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계명을 볼 때에 이웃에게 그냥 거짓된 증언을 하는 것으로 그냥 안 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증언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그런 사랑하는 신함교회 교우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읽고 함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신 여러분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